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그 43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어지는 44장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악을 행하던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바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들의 무기가 뭔가 하면 말씀이라고 말씀드려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기가 따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물론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냥 창조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냈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도와줄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래 121편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이제 들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소리,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여러분 자기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들어요.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허물과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시기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싸울 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는 싸움. 지는 싸움. 여러분, 누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를 뭔가 그거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잔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던 주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곰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봤어요. 나를 파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이르느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오히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린다고 말씀하지만 환상 중에 보았어요.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린다 하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생각하면 불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효자가. 자식이 자기를 생각하면 불효자가 돼요. 얼마 전 해외 토픽에 났는데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고발한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를 낳았다고.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낳았다고 고발을 했어요. 해외 토픽란에 있었어요. 부모를 생각하면요, 부모를 생각하면 불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나갈 수밖에. 그것도 엄동설에 다가오는 방학을 하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철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데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얼마 지나서 막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날 낳아놓고 책임질도 못 질고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왜 43살 늦게 낳아가지고 책임도 못 질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원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탄진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어요. 신탄진은 담배. 그때 돈은 60원인가 40원인가. 신탄진 한 각을 사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다리 밑에 가가지고 담배 한 갑을 한 자리에서 다 피웠어요. 마시라고 피운 게 아니고 담배 한 갑을 한 자리에서. 그걸 다 피우고 나니까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울부짖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를 바로잡아 줬는가 하면 엄마를 생각해 봤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막내를 케어를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나보다가도 정말 마음 아플 엄마,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힘들 때마다 미혹과 유혹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누굴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굳게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곁길로 가지 말아야지. 막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가왔댔어요. 이 길로 갈까 하다가도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바로 살아야지. 엄마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생각, 엄마 생각, 그리고 예수님 생각.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식들이요, 자기를 생각하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환경을 탔다고 뭐 곁길로 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왜 엄마가, 부모님들이, 왜 형제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결혼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 때 부부지간에도 마음이나 맞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데는 집사람한테 큰 소리 치려고 뭐라고 하려다가도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어머니 덕을 많이 봤어요. 제가 뭐라고 막 그러려다가도 어머니가 들으면 어떨 때는 큰 소리 치고 나면요, 어머니가 어디로 이렇게 가버리세요. 그리고 나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엄마 생각하면. 그래서 어떨 때는 뒤따라가 가지고 막내 가서 뒤에 가서 껴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속상하지?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손을 만지요, 제가 안으면. 그래서 집에 가시자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요, 해주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를 생각하니까 곁길로 가지.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그보다 더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붙어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주님 생각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우리는 자녀들이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역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 약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양복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엄청 이래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여서 제가 뭐라고 둘러붙였는가 하면, 엄마 군바리는, 제가 그때 군인이었죠. 군바리는 군복을 입는 게 훨씬 멋있어. 무슨 군복이 멋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지금도요, 약혼 사진 보면 웃어요. 우리 집사람은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는 군복을 입었어. 연분홍 치마저고리하고 군복하고 어울리냐 그 말이야. 안 어울리잖아요. 입을 양복이 없었어요. 약혼식 하는 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엄마. 예? 군발에는 군복을 입어야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고 나왔던 군복을 아침에 세탁소 가서 데려가지고, 그리고 군복을 입고 약혼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집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보면 저 혼자 웃어요. 정말 언바란스야. 신부는 이 올린 머리에다가 연분홍 치마저 고리를 입었는데 신랑은 푸른 군복. 그래서 정말 군인은 군복이 멋있냐 그래서 저를 보라고, 군복이 얼마나 멋있냐고. 사진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멋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엄마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살면서도 둘이 다투면 어르신이 또 뭔가 마음이 상하겠지 싶어서, 어떨 때는 여기 증인이 없으면 제가 거짓말이요. 우리 박순애 권사님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워낙 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눈치 보며 살았다니까. 눈치 보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두 모자에게는 너무 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같은 모자가 세상에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엄마한테 잘했단 말이 아니라 엄마도 어떻게 하든지 저를 구하고 저도 어머니한테 그러고. 어떨 때에는 집사람이 질투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세례 받는 날 성령 받았어.
세례 주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는데 탁 쓰러지셨어. 그분이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분인데 이 교회 예배당에 누워가지고 누워서 부른 찬송이 뭔가 하면은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십자가에 그 찬송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면서 불렀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한갑을 지난 노인네가 찬송을 평상시에 외운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잎을 갖다가 이렇게 얇은 노인 누워 계시니까 혼잎을 갖다 덮어드리고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어르신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모자가 앉으면 예수님, 주님,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며 세례받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누웠다 그래도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그래 제가 옆에서 올라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손 붙잡고 올라가서 불렀어요. 그때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하실 때마다 예수님 좋아하지. 그럼 예수님 좋아하지. 저한테 확인한 게 기도 많이 하지 뭐 하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좋아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주님 사랑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나를 생각하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나를 생각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주님 생각해야. 그러면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절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목마른 자 마른 땅이 뭘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성훈 선교사가 몸 추린다고 나와서 열흘 있다가 이제 갔는데 가기 전날 저녁에 이제 짐을 싸고 이렇게 앉아 얘기하다가 거기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역지가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가방을 싸면서 넋두리를 거는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일주일만 넘으면 가기 싫은 생각이 왜 나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가끔가다 물어본 그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좋아하지?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성교사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좋아하지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좋아. 주님이 좋아. 주님이 주신 사역지 주님 앞에 가서 감당할 때에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환경도 여건도 극복할 수 있도록. 뭐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가족도 형제도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오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야 돼요. 마른 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를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의 영, 나의 복.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 어떤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 마른 땅에. 그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그 자손에게, 나의 복을 그 후손에게. 나의 영, 나의 복. 여러분, 후손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육적으로 복을 받는 양수겹장이요. 이거 양수겹장.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도 잘 돼도 예수 잘 안 믿으면 마음이 짐이 되잖아요. 또 영적인 생활은 잘하는데도 육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도 부모가 마음이 짐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목마른 사람, 마른 땅이 되어져야 돼. 그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사람.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면,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나를 도와줄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는 말은 지금도 안 늦었다.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자녀로서는요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를 생각해야. 부모를 생각해야. 자인 장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제천에 와서 사셨어요. 어떨 때에는 뭔가 잘못하면 사위니까 저렇겠지라고 말할까 봐. 저는 막내로 태어났는데 새 부모를 섬기면서 새 부모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어떻게 하면 뭔가 다른 생각 안 먹도록 할까? 다른 생각 안 먹도록.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기도했어요. 김병이 효자 없다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뭔가 불효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할까? 그 생각도 해보고 저분들이 얼마나 내 눈치를 볼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고 사이새끼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하면 내 눈치 볼까 봐 그냥 눈치 안 보도록 하려고. 눈치 안 보도록 하려고. 어떤 소리를 해도 말 대꾸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몇 번인지는 몰라도. 왜? 그분들이 혹시나 내가 뭐라고 말 대꾸하면 제 눈치 볼까 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 계신 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눈치 보게 하면 그게 불효자예요. 눈치 보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장인 장모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살아계시면 그분들 눈치 보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같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좋고 주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신년 벽두에 주시는
큰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에도 나를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은 생명 되신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